우리 마가복음 4장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해석해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바닷가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근데 회당에는 대개 고급 인사들이 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가 된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면 꼭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발했었어요. 그건 소위 말하는 사회 고급 인물들과 인텔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와서 가르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대중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회당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연 환경인 바닷가에 나가면 수많은 군중, 수만 명이 모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모여올 때는 언제나 주님이 그 군중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육지에 서게 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압니까? 요사이 같이 마이크 시설이 달 때 있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듣게 할까요?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는 명경같이 잔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해변가에 세워놓고 주님이 배를 타고 좀 들어가서 바다에서 설교하면 음파가 바다의 물에 부딪혀가지고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산울림 여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군중에게 밀려가지고서 피난 가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좀 있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를 타고 바다 안에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바다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육성으로서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가신 곳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것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 같이 12월 31일 날은 사람이 안 모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고향으로 다 내려가니까 우리 교회가 반밖에 안 찼지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일 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군중들이 반드시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학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을 강의하면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가장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아무리 떠들어대기라도 이야기할게 그러면 조용하고 듣습니다. 나는 그걸 왜 아냐면 우리가 옛날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종일 고달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조금 앉아가지고서 군사학을 공부할 때는 막 모조리 좁니다. 막 총을 이렇게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저녁 늦게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하루 종일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덜을 뒹굴고 그러다가 보리밭 풋나무를 먹고 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서 2가지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내 훈련 생활에 요 사이는 안 그랬어요. 요 사이는 아주 훈련소 시설이 호텔 같아요. 뭐 밥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돼지고기에다가 소고기 고기 반찬 많이 주는데 그때는 고기 반찬에 무슨 구경도 못해요. 우리는 훈련 받을 때는 꽁보리밥에다가 소금국 그것을 전부인데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밥 좀 많이 먹었으면 싶은 생각하고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주 그냥 근본적인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날 또 제가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총을 딱 걸머쥐고 내가 막 졸았어요. 그냥 옆에 놈들도 막 존다. 그러니까 교관의 말이 자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지금 어딥니까? 내가 20대인데 지금 50대인데 30년 40년이 거의 가까운 그 옛날인데 제가 거기에서 배운 애무항 총 무게는 얼마고 사정거리는 얼마고 가스 분사식이고 총은 한꺼번에 몇 발이 나가고 다 잊었고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양반 이야기한 건 지금도 알고 있다 내 마음속에. 그 양반이 손 쥐어가지고서 거짓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전부 깨어서 듣고 그 다음 이야기 딱 터치고 또 교육을 시작하자 또 졸았다. 또 졸았다. 이야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가르친 것은 예수님 모든 가르치는 것에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이 기억나게 하니까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다 머릿속에 총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천재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천재이시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라. 주님이 들으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서 음파는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안 들어요. 보기는 보아도 안 보고요. 여러분 사람이 눈 가지고 본다고 다 보는 줄 압니까? 안 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보기 싫은 것은 안 봐요. 듣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요란스럽게 했어도 자기가 들으려 해야 듣지 안 들으려 하면 아무 내용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들으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관심을 기울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도 오늘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들으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골에서 자라서 14년 동안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것을 늘 거듭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는 그 뒤에 까마귀나 까치나 그렇지 않으면 참새떼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건 왜냐하면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가 길거리에 떨어지거나 밭 고랑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막 열심히 주워 먹어요. 또 이 밭을 가다가 군뱅이 같은 나오면 그것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반드시 밭 가면 까마귀, 까치, 새떼들이 그 뒤에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부 아니면 농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이것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돌짝밭이 있어요. 그것은 깊이 파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이거 다 골라내야 되는데 그만 그 적당히 돌짝밭 위에 흙을 얇게 흙이 깔린 곳에 그냥 적당히 갈아서 씨를 뿌려 놓으면 그럼 흙이 아프니까 착각삭이 나서 돋아나지만은 뿌리가 밑으로 깊이 못 들어가니까 해가 반짝 나면 그냥 습기를 흡수하면서 그냥 타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나 그렇처럼 덩굴인데 뿌려놓으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노랗게 태양을 못 보고 써 있는데 그냥 가시가 움켜있으니까 그냥 녹아졌어요. 곡식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곡식이 많이 왕성하면 잡초가 그 속에서 녹아버리고 잡초가 무성하면 그것에 곡식을 뿌려놓으면 곡식이 녹아버립니다. 어느 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녹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왕성하면 그 속에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녹아버려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왕성한 사람은 또 신자가 녹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구역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기운을 왕성하게 해야 불신앙을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만 파괴됩니다. 마귀는 자꾸 흩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자꾸 흩으려고 하는데 성령은 자꾸 모아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이 왜 모입니까? 나는 혼자서 뭐 잘 믿을 수 있는데 교회는 왜 모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또 함께 찬송 부림으로 그 신앙의 열기가 왕성해집니다.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신앙이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작불을 끄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장작을 흩어버리면 불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나 장작을 다 합쳐놓으면 불이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합치면 합칠수록 맹렬하게 뜨거워지고 신앙은 흩어놓으면 흩을수록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도 구역 예배, 교단합 예배 같은 것을 계속 모임으로 우리 신앙이 불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30배면 300%입니다. 60배면 600%, 그리고 100배는 10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한 사람이 잘 자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00명이 구원받아요. 300명이. 또 더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 600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또 더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한 사람이 한 평생에 살면서 제일 적게 300%, 30배, 300%는 구원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적어도 300명은 예수께로 인도하고 가야 돼요. 300명 인도한 사람 한 손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한 사람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손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앞으로 300명을 인도할 희망이 가득 차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3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귀를 가져도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귀가 있고, 그리고 다 같은 귀를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아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건 못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야른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뒤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설교하시고 난 다음 혼자 쉬시는데 12 제자와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와서 예수님께 주여 그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 수 있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중생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인은 구경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도 아니하는 구경꾼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들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거리는 될지 몰라도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원하는 깊은 진리는 무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만 알죠.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인가 보다 이야기만 알지 그 배우에 그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알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마음속에 척척 해석이 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마이동풍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그 다음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진리의 말씀은 안 보입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같이 살면서도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냥 그 부인은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성경을 그냥 종이글로보다 달게 읽고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 앉아서 담배나 퍽퍽 피우면서 미쳤어. 나는 그거 아무리 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고 그 노래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 기도는 왜 하노 그렇게 자꾸 울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억지로 교회 갔다가 앉혀놨답니다. 앉혀놓으니까 앉아서 내내 설교 끝말까지 부인 설교 못 듣게 하려고 옆구리를 자꾸 쥐어받고 성경을 펴면 성경을 자꾸 뒤에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설교하는데 사사건건이 설교를 받아가지고서 날 욕을 하더랍니다. 며칠 전에 내게 와서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앉아서 나를 목사를 욕을 하기 때문에 나니 뭐 속이 상해서 못 견디하고 저것 봐라 지가 예수래. 지금 금식을 했잖냐 강단에서. 강단에 지가 금식 예수라고 그랬잖아 지가.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계속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날 남편을 데리고 온 것을 크게 후회하고 이젠 뭐 죽든지 살든지 이젠 관심 안 가지기로 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보고 들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택해 주면은 성령을 안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보고 있어도 전혀 몰라요. 들어도 이야기하는가 보다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막 땅을 치고 회개하는데 저 미쳤어. 저거 왜 울고 야단이야. 그러고 뭐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성령을 안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 생활 속에 전혀 변화가 없고 회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복음을 전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 전개는 강단에 서거나 또 구역 예배에 나가서 말씀으로서 그냥 하는 것이 복음 전개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개할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세상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기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있는 같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놨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가 기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뭘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고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팍 감동이 와서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그건 마음에 깨달음이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겠다는 이런 감동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다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힘도 생기고 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이런가 저런가 그러한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감동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원에 대한 비유를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이미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서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더 깊은 비유를 많이 말한다.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것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말세 여러 가지 일어날 일도 말할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것인데 이런 간단한 것도 너희가 하나님 성령께 기도해서 깨닫지 못하면 깊은 비밀을 말할 때 네가 어떻게 깨닫겠는가 주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그들 곁에 있어 도와준 건 알았지만은 그들은 성령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기도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조차도 그들은 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또 영적으로는 전도자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시다 할 때는 여러분과 내가 등이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꼭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꼭 씨를 나게 하는 그 박고랑이만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이게 길거리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밭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씨를 뿌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택하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자우한 씨를 뿌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택한 사람은 그 씨가 심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28년 동안 이 복음을 전개해 보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저건 결사적으로 안 믿어요. 제가 힘을 많이 써보고 애를 많이 써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자기는 하는 말이 지옥이 더 좋대요. 뭐 그런데 말할 것 없어. 천당이 싫고 지옥이 더 좋으니까 내 지옥 가는 건 내버려 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고 난 다음 방금 죽는데도 그 옆에 그 부인이 붙잡고 울면서 여보 그래도 천당은 가야지. 그래도 나는 안 가. 그러면서 죽더라고요. 내가 꼭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 보았는데요. 어떤 군인인데 암으로 죽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가 교인이었는데 아주 열렬한 교인.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병원에 갔는데 막 내가 가니까 죽어가면서 눈을 막 고리 떨고 막 자기 부인을 보고 막 화를 내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목살을 때리고 완전 고함을 치고 그런 부인이 여보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이 땅에 같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입양한 이 마당에 내가 당신 아내로서 나하고 같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내가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 않겠냐. 고함을 병력까지 치면서 구원은 개뼈따기 같은 구원이야. 니는 안 믿고 구원 받아라.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부인이 이렇게 간절히 천나가자 그러는데 당신 남편이 임무도 다 하지 못했지 않느냐.
젊은 아내를 당신 갖다 놓고 난 다음 그 일생을 과부로 만드는데 그런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 부인이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당신 구원받으라니까 이 부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 믿더라도 믿는 채라도 하고 가면 이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는가. 나는 당신 정 안 믿으려니까 믿으면 말 안 한다. 믿는 채라도 한번 해라. 그래야 남아있는 당신 부인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날 보고 천당이가 되시면 지옥이가 되시.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그뿐이지. 그런 쓸데없는 짓을 내게 권면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런 죽으면서도 부인을 헐켜보고 눈을 뜨고서 죽어요. 그걸 볼 때,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안 되기는 이랬구나. 그러나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철저히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종시에 깨어져서 쉽게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깨어져서 회개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을 때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유언하고 죽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봤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바로 왕같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끝까지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은 솔직히 해야 돼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가서는 당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 그러면 큰 신뢰가 되지만은 우리는 집안끼리니까 내가 말을 합니다. 집안끼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모조리 다 몰아쳐가지고서 천당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까? 너희가 잠잠치 말고 외쳐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도시가 전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서울 도성에 여러분 1천만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 백성 가운데 1천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실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찾는 것입니다. 누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잡아보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자꾸 믿으라고 해가지고서 믿으면 택안 받은 사람이고 안 믿으면 안 택안 받은 사람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우리 기도야 하나님이여 이 민족 4천만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지요 기도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실제 4천만이 다 구원받느냐? 실제는 4천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이 4천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택함을 받고도 우리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능히 하나님 때로부터는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이미 택함 받을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막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길거리와 같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들어가면 마귀가 와서 납작 빼앗아가 버리고 납작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거리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뿌려도 길거리 같은 사람은 그거는 열매 절대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음이 길거리와 같아서 여러분 길거리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길거리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개해도 길거리에 그냥 왔다 갔다 복잡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과 이 세상 모든 목적과 이런 것 때문에 분만하게 돌아다니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부러지면 마귀가 와서 얼른 와서 새가 먹듯이 그 말씀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었어도 이 사람은 마음이 길거리와 같아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발하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은 자아가 강한 마음이다. 자기 아집이 아주 강해서 이것이 자갈같이 있어. 이게 안 깨어진 사람입니다. 아집이 안 깨어진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의 이해상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게 이익되면 받아들이고 내게 손해되면 내버립니다. 자아가 안 깨지고 탁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나니까 제일 처음엔 자기 이해상관에 맞는다 싶으니까 예수를 믿죠. 그러나 아직이 아주 돌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는 과정에서 조금 시험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언제 믿었다는 듯이 신앙이 그냥 바싹 말라버립니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내가 불광도에서 개척할 때 내 들은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교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가지고 한 집에 참 자매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오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 죽었다 돌아온 부모보다 더 반갑게 그냥 교회 앞에서 가지고 아이고 이리에 오십니까? 이리에 앉으시라고. 아마 죽은 사람도 감동을 할 거예요. 그쯤 했으면. 그랬는데 그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다고 이제 오지 마라고 우리 집 오지 마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마음에 배니까 예수 믿는데 병아리가 왜 죽어? 세상에 집에 병아리 키우다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밤에 쥐가 와가 병아리 몇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건 쥐가 병아리 우리를 튼튼하게 잘못 만들어가지고서 쥐가 들어오게 해서 잡아먹게 했는데 그래 예수 믿는데 왜 병아리가 죽느냐고.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고 예수 믿다가 병아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또 더 많은 병아리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 왜 병아리가 죽은 것 하나님께 책임주냐고. 병아리 우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쥐가 못 들어가지. 그걸 응수하게 만들어서 쥐가 들어가놓고 난 다음에 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냐고. 그러지 말고 나와라 했더니 끝까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고 이제 병아리만 죽더라.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병아리 한 마리고 바꿉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와서 박수까지 친 사람이 찬송도 부르고 박수까지 친 사람이 그 자기에게 복 받는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니까 자기 이해상관에 서가지고서 박수 많이 치면 복 많이 올까 싶어가지고서 박수도 치고 막 이랬더. 그럼 병아리가 탁 죽으니까 에라까지 예수 믿는 병아리 죽는. 그럼 신앙을 포기했어. 그건 완전히 마음속에 돌자각 받칩니다. 아집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기 이해상관에 서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해상관에 맞아서 예수를 받아들였지만은 자기가 손해간다고 생각하니까 헌신짝같이 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대반해버립니다. 그러나 아집이 깨어진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때 깊이 믿어요. 깊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남풍이 불어나 서북풍이 불어나 가시밭에 백합밭 예수양이 날린다. 이런 사람 끝까지 믿어요. 참 그런 신앙 보면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돌자각 같은 신자들이 참 많아요. 좋을 때 교회에 와서 납작 웃음을 웃어가며 할렐루야까지 다 하고 그러다가 그만 내가 잘 알아요. 어떤 부인이 집을 짓는데 교회에 와서 설야도 다 참치겠어. 금식기도원도 다 가고. 그건 왜냐? 집 지은 거 잘 팔려달라고. 옛날에 무당에게 주라는 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산에 돌에 가서 손 비비고 용왕에 가서 뭐 용왕 신도하다고 손 비비는 거. 그 윤리와 도덕성이 전혀 없습니다. 복만 달라고 비비는 것은 윤리와 도덕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복을 받는 신앙이지만은 일반 우리 무속 신앙과 다른 것은 기독교는 분명히 윤리와 도덕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속 신앙이라는 그냥 내만 잘 되면 됩니다. 내만 남이 죽든 살든 내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무속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성을 전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의를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하고 도와주고 이웃을 살리고 하는 이러한 도덕성이 없이 내가 그저 복만 받겠다고 자꾸 비벼대기는 것은 이거는 무속신앙입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샤머니즘. 내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때 할머니 한 분, 한 70이 다 된 할머니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교회. 자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면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막 나와서 그 할머니가 거기 손을 비벼요. 앞에 앉아서. 그 손을 비벼요.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는 반드시 철야해요. 그런데 하루는 천막에 치고 가만히 깔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침에 나가니까 밤새도록 담요를 덮어쓰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손을 비비고 있어. 그럼 나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할머니 기도가 뭔지 압니까? 선 기도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들 달팽이 같은 내 아들 눈에는 안 아픈 내 아들 폐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년은 죽어도 좋습니다. 나 다 늙은 게 천당 가서 뭐합니까? 젊은 놈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 놈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딸이 돼가지고서 그럼 내 아들 구원도 받고 그 병나기는 아이고 목사님 난 다 늙었으니까 난 이제 죽어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지금 폐병에 걸려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아야지. 우리 아들만 나으면 나 천당도 다 걱정 없고 지옥도 걱정 없어요. 난 다 늙었으니까 다 살았으니까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그냥 아주 백창원지 내가 아무리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해도 늘 앉아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니 또 하루는 가니까 또 새벽에 또 하라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 또 앉아보니까 이제는 또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비벼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하나님 이 목사님이 말한 걸 내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 앞에 꾸라지 들으니까 보리 가을보리 하나님 봄보리 냈는데 가을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목사님은 가을보리를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팔도강산 다 댕겨봐도 봄보리는 있지 가을에는 벼농사가 있지 가을에는 보리를 안 거두는데 자꾸 가을보리를 믿어야 우리 아들이 나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가을보리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 소리도 기가 막히게 그랬어. 아니 할머니 그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합니까? 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곁에 계시네.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봄보리 가을보리 그네.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우리 아들 기도 응답받으려면 가을보리를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팔도강산에 다 댕겨봤자 봄에 보리를 베지 어떻게 가을에 보리를 베냐고. 그럼 내가 목사님 말이 이심이 딱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안 믿어진다고. 왜냐하면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봄뿌리를 믿으라 해서 내가 믿지만은 가을뿌리를 믿으라 해서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랬어. 그 답답해라. 그게 가을뿌리 봄뿌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산 이름이 가을보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게 가을보리니까 그 가을보리 십자가 산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라고. 그래도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왜 믿어? 예수님 지 잘못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믿어? 아이고, 아주머니 대신해 죽으니까 누가 내 대신해 죽으려고 내가 부탁했나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병이나 좀 낫게 해달라고 말이지. 난 예수가 대신 안 죽어도 좋으니까 막 절대로 안 돼요, 아무래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 공로로 그 아들은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집사까지 되었고 폐병도 다 나았고 그 며느리도 구원받고 그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나갔고 또 그 따님들은 우리 성가대에 성가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행여병자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서 며느리 보기 싫다면서 나가버렸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온데간데 없어. 온갖 경찰에 다 연락을 하고 해도 온데간데 없으면 행여병자로 세상을 떴어. 결국 구원 못 받고 말았어. 그건 왜냐? 여기에 내 자식, 그는 이 아집이 꽉 들어있어가지고서 내 자식 폐병 낫는다면 내가 막 봄뿌리도 믿고 가을뿌리도 믿겠다. 그런 마음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러므로 거기 얕은 곳에 복음이 떨어졌다가 내 이해 상관에 거슬리면은 그만 그 복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북의 김일성의 외아저씨 강양환 목사. 여러분 이북의 강양환 목사 부총리까지 했지요 아마. 김일성의 외아저씨입니다. 김일성이 들어오기 전에 일정시대 이북에서 목사였고 성경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카가 들어와가지고서 수상이 되고 공산당이 되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그리고 빨갱이 목사 돼가지고서 철저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공산당 당원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 호의호식을 했겠지만은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었습니다. 목사까지 된 사람이 여러분 이해상관에 부딪혀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되면 배척하는 이 흙이 얕은 아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을 토하고 물을 토하게 하는 이유는 이 아집 깨뜨리려고요. 자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면 그 다음은 깊은 신앙에 들어갑니다. 자아가 살아남아 있는 이상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